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공동체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히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와 희락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 선교사님과 전 선교지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교제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고 신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활의 자랑 가운데 있었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아주실 때에 정승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과 아버지 회개에 이르지만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지금 전쟁과 내란과 지진과 홍수와 폭염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로 보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언덕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언덕계와 세넨드루 CFC가 아버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언덕계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 이선목 목사님, 조교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연료하신들 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또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약에 흐르는 탕루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의 의지와 내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위험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드리오며 또한 이집트에 있는 김성우 선교사님과 시우턴의 다민족 선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데비께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다음은 15일부터 데비께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 아버지 하나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드리며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또한 예배를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성희 전도사님 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선목 목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필요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시는 우리 옥 목사님, 하나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어머니 권사님에도 건강 주시어서 어머니를 두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앞으로도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한번 다시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종말적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선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이상기후 현상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로 인한 폭우, 홍수, 가뭄, 폭염, 산불이 지구촌 각 지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UPI 통신에 의하면 9월 14일자 2003년도에 의하면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1880년 기상 관測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 2023년 여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해변은 화씨 100도 이상 해변이 그렇게 끓었고 평균 여름 기온이 올 여름 기온이 다른 년의 여름 기온보다 하시 4.1도가 0.41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넬슨 나사 국장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2023년 여름의 기록적인 기온은 현실 세계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애리조나와 미국 전역의 무더위에서부터 카나다 각지의 산불과 유럽과 아시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의 이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개빈 슈미트 국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날씨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지요.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지진이 지난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약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12만 9천 명 넘습니다. 이재민이 2,300만 명입니다. 거의 한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파괴된 건물만 26만 4천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하와이주에 있는 마우이 섬에서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97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실종된 사람이 31명이고 건물이 2,200채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마우이 산불에서 사람들이 경보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냥 있다가 갑자기 그냥 다 불에 타 죽는, 불이 너무 뜨거워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옆 나라 카나다에서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1,000곳 이상 일어났습니다. 전 카나다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카나다 트루도 수상은 8월 21일 날 인터뷰하기를 이 카나다에 있는 이 산불은 종말적인 재앙입니다. 이 정치가들이 이 종말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종말적인 재앙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모로코에서는 9월 8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3,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이 지진이 있은 지 3일 뒤에 바로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11,470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만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히 죽은 사람의 숫자와 실종된 사람의 숫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비아 이 대홍수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리비아의 그 댐이 무너질 것이다, 고쳐야 된다 하고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냥 놔뒀다가 순식간에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이 2개나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냥 물에 실려 바다로 다 빠져들어가 죽었다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산불과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이런 질병들을 많은 사람들은 종말적인 재앙이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과 11절에는 예수님은 종말적인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여러분 꼭 우리들이 살아가는 요즘의 이야기들이 아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되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끝은 아직 아니구나, 야 안심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시는 얘기는 뭡니까? 끝이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적인 징조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영안이 떼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과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부지기수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18절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뭐예요? 종말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자들에게든지 하나님 뭐 하신다? 상 주시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할 대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적인 징조가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사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기회요? 상 받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이 종말이 오고 있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산다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질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적인 징조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참 젊은 생애이지만 죽었습니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해 태어났더라고요. 그가 죽기 전 2005년 6월 12일 날 스탠포드 대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 졸업식 축사는 세계적인 명연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17살 때 인생의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분명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읽어서 그 글에 큰 감동을 받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축사하는 그 시간까지죠,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묻기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계속 할까라고 질문하였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러면 내가 하려는 일이 해도 될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될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노라고 대답해 놓은다면 무엇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막 살다 갑자기 꽥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 든 사람에게나 젊은 사람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남은 인생의 날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멀쩡하게 있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저는 실려가면서도 곧 나오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실려갔는데 에머전시에 들어가더니 인텐시브 케어에 집어넣어 놓고 6달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물을 먹으면 물에 폐로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고 링게르로 6개월을 인텐시브 유닛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냥 죽었다 깼다 그래요. 그때 제가 내가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고 제처를 불렀습니다. 뭘 남겼겠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1, 2, 3 정리해서, 여보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처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교인들이 이 목사가 실려갔는데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서 설교할 것 같았거든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를 청빙해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지 못했던 말, 꼭 해야 됐던 일들을 하나하나 인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러분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중대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종말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든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죽음이 있다,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쓰러지기 전까지 목회를 한 20년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 삶 가운데 충격적인 일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랑 제 처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락 왔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오는 전화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받았더니 한 자매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부엌식칼을 테이블에 칵 꽂아두고 자다 일어나서 뭔가 이상해서 자다 일어나서 봤더니 식탁에 칼이 꽂히고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 처와 함께 신방을 갔다 합니다. 남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왜 식칼을 무섭게 시리 식칼을 갖다가 한밤중에 식탁에 꽂아두고 그렇게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애가 자기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충격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건면하고 기도하고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러 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싹한 일이지요. 육신의 자녀가 자기를 안 닮았다는 이유로 식칼을 꽂아두고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사람 또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제가 세상 요구를 할 뻔했습니다. X뿔. 이 세상을 철저하게 닮아서 하나님 닮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 상태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불러낸 성도가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불러 모은 이곳이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이 컴퓨터가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자, 어떤 우리 형제님 잠깐 도와주실래요? 자, 여러분 좀 줄여주세요. 오케이. 아유, 우리 집사님 최고입니다. 가보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아까 저기 와서 마이크를 이렇게 셋업해 주시는데 마이크가 잡음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마이크 셋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그냥 물론 이 컴퓨터가 뭔가 제가 잘못 터치한 것 같아요. 막 움직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예배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행실을 가진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유세베이오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스라는 이 말은 유라는 말과 세보라는 말이 더하여져 만든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옳은, 바른 예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경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드리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뭐다?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저 그냥 팔자걸음이나 걷고 말 점잖게 하고 말이죠. 옷 좀 이렇게 잘 입고 그게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예배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다?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희가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신 사람들 가운데 헛되게 예배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전심전력 다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베드로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은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지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다는 이 얘기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Speed is coming, 속히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속히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세요. 심판의 날이 빨리 오세요. 여러분 실감되어지십니까?
그냥 성경은 하나님 날이라니까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대재앙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뭐예요? 빨리 와주세요. 적어도 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주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다는 이 얘기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스페도나타스라는 말로, 돈타사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스페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서두르다, 촉구하다, 몰아대다, 염원과 소망이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또 간절히 원한다, 빨리, 스피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그래서 하루 빨리 속히 이루어지도록, 빨리 오시도록 하는 것이 뭔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사모하면은 사모하는 당신, 뭐 보고 싶고 애틋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 사모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빨리 이 땅에 있어 이루어지기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 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간절히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뭐한다? 만나주신다는. 간절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히 빨리. 여러분 재빨리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막 하나님을 찾는데 바빠요. 그게 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여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학생 때 다녔던 교회는 칠보산 기도원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무조건 3일씩 금식 기도부터 시켰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칠보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갔죠. 배 쫄쫄 골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수원역에서 서울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신앙심이 제일 좋다라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와, 기도도 너무 잘하셔. 막 성령 충만합니다. 그분한테는 누구도 인정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울부짖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했더니 아드님 어린애 이름을 부르면서 애가 없어졌다.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는데 탔는지 안 탔는지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빛의 속도로 전철 이 칸 저 칸을 그냥 금식한 양반이 힘이 넘치는지 그냥 막 뛰어다니세요. 울부짖으면서. 나중에 아이를 찾았습니다마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 저렇구나 알았습니다. 다 지쳐놓고 체면이고 뭐고 옆에서 존경받는 전도사님 모습이 아닌 그냥 한 여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내 아들 막 울부짖으며 찾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보다도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두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일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종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유의 몸에서 영의 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간절하게 무엇보다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죠?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주님은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특별히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셨듯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뭐한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덩어리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요. 간절하게.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헐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 5마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누가 기르다가 2마리 버리고 가서 제가 맡았습니다. 또 1마리는 또 어떤 목사님이 방문 오셨다가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주에 오셨다가 강아지를 그냥 저한테 버려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던 개 1마리, 주변에서 입양해서 받아들인 개가 3마리, 또 1마리는 우리 아들이 키우다가 아빠 키워주세요 하고 맡긴 강아지까지 5마리인데 그 중에 1마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마리가 한결같이 뭐예요? 밥 줄 시간이면은 그냥 밥 주는 사람 주위를 떠나지 않고 그냥 입을 헐떡이고 그냥 헐떡헐떡하면서 쳐다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가 음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뭡니까? 그만큼 사모하며 헐떡이며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천국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뭡니까? 탄식이 넘쳐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덧입기를,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의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한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라고 되었다 선언합니다.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누구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송가 부른 적 있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 갖고도 절대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뭐예요? 입장권은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해서 날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입장권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걸 말하는 사람 다 100% 이단들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자, 저는 저의 설교를 끝을 맺을까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좀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 하죠? 기다려 주십니다. 다 회개하여 뭐 받도록? 구원 받도록. 우리 하나님 참 인내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요, 야
저 사람 봐라. 처단. 저 인간이 저래? 오케이, 빼버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수많은 잘못 가운데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이유는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도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 종말이 가까웠다.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고의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경고를 내보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오고 있다. 다 회개하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연거푸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남 가수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조용남 씨는 지금 78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대중가요 가수를 하시다가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 그 다음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만나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복음성가 가수로 전 미국을 돌면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노래 정말 잘 부릅니다. 이 천재적인 가수입니다. 정통 성악을 공부한 가수지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이 전국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복음 성가 가수 못 하겠습니다라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가서 노래 부르면 돈을 많이 주는데 복음 성가 이 가수는 교회 찾아가서 이렇게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면 사례비를 많이 안 주고 대신에 예배가 끝나면 앞에다가 뭡니까? 앨범, 디스크, 이 노래 그 한 글을 갖다가 사가도록 하는 그런 거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명색이 그래도 한국의 유명 탑 가수인데 이 교회 와서 노래 부르고 예배 끝나면 뒤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이 디스크, 앨범 CD를 팔았던 겁니다. 테이프를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돈이 안 돼 가지고 난 복음 성가 가서 못하겠다 하고 한국에 와서 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참 인기인의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의 삶은 굴곡진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올해 2023년도 5월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 노래를 들은 게 신곡을 레코드했다, 녹음했다 이제 하면서 노래를 불러 보이는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나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이 노래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한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맘대로 살았죠.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내가 믿었던 신념과 생각 많이 후회합니다. 나만이 진실이라고, 나만이 올바르다고 그대에게 철없이 상처만 주었던 나, 그대여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참회하며 살겠소.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노래에 감명을 받았냐면, 이분이 몇 해 전에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란동백이 자기의 장례식 노래라고 합니다. 장례식 때 꼭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면서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모란동백이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모란꽃 같은 당신, 이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동백꽃 같은 당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장례식 때 불러달라는 노래가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나이가 78이 돼서 뭡니까? 나처럼 살지 마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기도는 잘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생각과 신념이 제일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잘났습니다. 나만이 진실입니다. 나만 올바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만 옳아. 재직기 같은 데 하다 보면은 막 그렇게 바득바득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나만 옳다, 다른 사람 틀렸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철없이 상처만 주었던 나. 저도 제 차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 없는지, 내 말짓, 내 눈짓,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 우리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영남 씨가 78, 이제 살 때가 살아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방송을 제가 또 들었더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세상을 맞이하여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회개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살아나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회개하게 이르러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이선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때는 어떤지 얻지 못하던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 회개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김장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소산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예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의의 백성,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선물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미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용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복된 사역과 교단의 내지와 외지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는 복된 은총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출산 이후 아라자매가 회복되고 은우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선문 목사님과 그 가정에 강건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회복 중인 조기호 집사님과 조종숙 권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주 권사님과 이한규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를 바랍니다. 권지의 자매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사고 회복 중에 있는 박두나 자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영희 자매님, 성인코빗 자매님, 그 외에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세희 조아라 성도 가정에 새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중의 아이와 산모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청지기들의 11조와 주중의 예물과 감사와 선교의 예물 가운데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소원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신명기 30장에서 34장 말씀으로 정정치 장로님의 인도 아래 진행됩니다. 새벽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자들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선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온 가정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본 교회 선교 동역자이신 데이비킴 목사님의 인도로 선교 훈련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성희 전도사님의 인도로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옥승욱 담임 목사님께서 20일까지 한국 출타 예정입니다. 한국의 일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원회의에서 정교인 예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교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선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전에 서서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